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신속하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소식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소식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다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대상이 이방인은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믿어야 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에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유력자들 가운데 누구도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다시 말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인정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보다 더 철저하게 이 복음에 철저하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걸 세워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다가 그 벽을 딱 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피해서 벽을 세우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서는 다시 우리가 율법을 딱 세워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이냐? 그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과 사도들과 유력자들 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3장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거나 아니면 자기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거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분명히 죄인이 죽는 사형틀인데,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인데, 본보기로 삼는 사형틀인데, 저기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둘 중에 하나다. 죄인이라서 죽었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죽었거나.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인은 믿을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예수님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려고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죄를 사하는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도 왜 태어나셨다고 하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지요? 죄를 없애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왜 굳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나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가 없어져라 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죄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너를 무죄 선언하겠다고 땅땅땅 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일까요? 이 재판장의 판단은 정상적인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건 악하다. 저건 바르게 재판한 사람이 아니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무죄라고 선언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죄 없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죄인을 향해서 무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은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하죠?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죽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일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고 난 다음엔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았을 때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니까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벌을 대신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죄인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대신 받는 존재가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은 자기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한 사람의 죽어야 될 벌을 이 대신 받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짊어질 사람이어야 되니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1대1로 대응하는 가치가 아니라 1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할 자격을 다 가지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하면서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나? 유대인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어떻게 된 거죠?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방 땅,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떠나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책 맨 앞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뿐 딸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아닙니다.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야 너무 좋다 하면서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할례를 했으면 유대인이고 안 했으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로 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첫 번째 근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반응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하시던 이 모든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먼저 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물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축복하면서 그를 대적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복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복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을 두고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별과 같이 많아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마주보고 있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 신명기 설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과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야기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한 것이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미래의 부분에서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한 것이 신명기의 설교인데 그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뭐라고 했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나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나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것 같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한 번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안 했으면, 지키지 않았으면 이제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무엇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되나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으로는 무엇 아래 살게 된다는 거죠? 저주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 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데 받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율법의 저주는 누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창세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좀 지키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저주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쏟으시는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근거를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시고 이루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대로 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사실상 멸망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두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라기는 다시는 멸망할 길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